이사야서 4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좀 가까이 좀 붙어 앉아서 좀 서로를 좀 어깨에 좀 한번 주물러 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좀 어깨를 주물러 주시고 어제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제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침개 맛있었습니다. 예. 잔치국수 맛있었습니다. 예. 또 뭐 있죠? 닭강정 맛있었습니다. 예. 서로 예, 위로해 주시고 예. 천막 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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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도 좀 해 주시고 예. 예. 우리 다들 너무 수고하셨죠? 예. 예. 만일을 어제 피로가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더임 전도를 통해서 또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교회 나오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계속 설명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없을 때 그리고 또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소리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진짜 얼굴을 한번 짠 나타내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예. 답답하잖아요 너무. 그냥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전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얼굴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끝날 텐데 그쵸? 또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강박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왜 그래? 성도들이 왜 그래? 목회자가 왜 그래? 하나님이 왜 그래? 그렇게 욕할 때 하나님이 진짜 목소리 한 번만 딱 말하셔가지고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창조주인 하나님을 욕하느냐 한마디만 딱 해주면은 얼마나 교회 권위가 쓰고 목회자의 권위가 쓰고 여러분 성도들의 권위가 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아무리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얼굴을 안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혹시 이유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세요. 예.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고민을 하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한번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정말 힘을 얻겠다. 또는 이제 우리 청년부 사역하거나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 청년들하고 중고등부도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 저들한테 얼굴 한 번만 보여줘가지고 목사님 말 잘 들어 한마디만 해주면 얼마나 목회하기가 쉬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생각에서는 하나님 얼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내 앞에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을 수 있는 분이니까 그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볼 수 없으면 괜찮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느끼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고난을 주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 가정을 축복하고 너희 자녀를 축복하고
또 교회를 축복하려고 이런 고난을 주니까 내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잠시만 참아라. 이거 한마디만 해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가 있을 텐데, 때로는 이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일하고 계시는지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담을 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깨닫고 판단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내 인간으로 깨닫지 못해도,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 심령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지만, 이스라엘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갑자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학대를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두운 시절이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마치 사업을 잘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다 빼앗기고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가는 심정, 또는 건강하던 육체가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도대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전에 보면은 이사야 4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가 만든 것이 그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또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에게 어머니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느껴지지 않아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에디오피아가 장사하여 얻은 이익이 너에게로 넘어오고 키 큰 스바 사람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내 밑으로 들어와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매여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너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르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할 것이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할 것이며 치욕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학대합니다. 주변에 애굽과 에디오피아 같은 나라들이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만 우리 보고 이방인이라고 하더니만 꼴 좋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조롱하는 애굽을 굴복시키고 에디오피아를 굴복시키고 애굽의 모든 재물과 전쟁에서 얻은 애굽이 모든 재물과 에디오피아가 장사해서 얻은 모든 재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그들이 오히려 끌려 들어와서 사슬에 매여서 끌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 꿇고 아, 당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니. 아까 읽어드린 세번역 성경에는 구원자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숨기다는 말이 히브리어의 사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바로왕의 낫을 피하여 숨을 때 이 사타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서 숨어 다닐 때 또 이 사타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숨기다는 말은, 숨다는 말은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다른 강한 사람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모습을 숨기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같은 단어라도 그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되었는지 하나님에게 적용되었는지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쓰일 때 그 문장의 주어가 사람인지 피조물인 인간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에 따라서 그 동사의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타르라 단어도 숨어있다는 게, 사람이 숨어있다는 의미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숨기는 게 되는데, 이 사타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스스로 자기를 숨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보이지가 않고 있고 앞이 보이지가 않고 왜 이런 고난이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이 부분이. 이걸 쉽게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야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죠. 꿈을 꾸니까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한테 절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곡식단을 거뒀고 자신이 곡식단을 거뒀는데 형제들의 곡식의 단이 자기한테 절을 합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모두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는다는 꿈입니다. 단순히 가족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이, 온 인류가 그 어린 요셉 앞에 다 무릎 꿇는다는 어마어마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을 주신 거죠.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을 받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형제들한테 잡혀서 웅덩이 속에 빠지고, 그리고 웅덩이 속에 빠져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서도 거기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야 요셉아, 내가 널 통해서 축복을 주겠다, 모든 세상의 민족이 너에게 절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웅덩이 속에 빠뜨리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종살이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여러분, 학자들이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힌 나이를 17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자신의 17세 때 모습이 어땠는지. 아, 다들 이뻤죠? 다들 멋있었고, 예. 저도 이제 멋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예. 그런데 그 애굽에서 17세 감옥에 갇히고 총리가 된 시절이 30세. 그러니까 대략 12년에서 13년을 가장 꽃다운 나이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17세에서 30세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10대 후반과 20대 그 전부를 감옥에서 보낼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였을까요? 그 감옥 속에서? 아, 지금 하나님이,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 바깥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전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손 놓고 계셨을까요? 그 감옥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은 그 바벨론에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당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어둠 속에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듯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 딱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듯이, 요셉에게 일하듯이 우리 가정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도 안 나오고, 지금 예배도 안 드리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동생이 제일 먼저 우리 삼형제 중에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마다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또 전도사 사역을 하고, 그래서 얘가 이제 가장 먼저 우리 중에 목회자가 되겠구나. 근데 중간에 그만 애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신학교를 휴학을 하고 세상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목회길을 이제 포기하는가 보구나. 그 친척들도 이제 다 목회자 포기하는가 보구나.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세상 일을 하다가 커다란 어려움을 줘가지고 많은 빚을 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학교를 가고 다시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녀들 다 끝났다, 이렇게 교회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 신경 안 쓰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가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어떤 암흑 속에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닙니다. 우리 진일교회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보여지십니까, 그게? 30년 동안,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그 영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사역할 때도 때로는 아이들이 적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그걸 보면은 충분히 감당하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이제 다 같이 지금 우리 정영숙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경외자매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좀 경외자매가 많이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같이 기도하다가 또 눈물도 나고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기도하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 경외자매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가정 가운데 어머니 가운데 내 삶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인간이 설명할 수가 없고 인간이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경외자매가 이 십자가를 이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주에 또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절에 고난주간에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저는 이제 고난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다가 왜 예수님을 다 버렸을까?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왜 베드로조차도 다 예수님을 버렸을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왜 그렇게 다 외면하고 다 떠났을까? 그런 생각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따르고 그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서 채찍맞는 모습을 보니까 뭐가 보였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혹시나 하고 쫓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있을 때 뭐가 보였겠습니까? 다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무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무덤에 사흘 가운데 있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다면 어떤 제자가 감히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 기다렸겠죠. 그쵸? 지금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고 있지만 저렇게 벌거벗겨서 지금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시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있다.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걸 깨달았다면 누가 감히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왜 예수님을 외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잡히시지?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임당하시지?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깨닫지가 않으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모든 손을 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때로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난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자부하다가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서 보이지가 않을 때, 앞이 보이지가 않을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바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병중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있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진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진일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크신 계획을 여러분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내가 영적인 눈을 들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아주 우리 가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계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의 눈으로 교회를 보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진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께서 36년 동안 일해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더 크게 우리 진일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진일교회를 통하여 역사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서 진일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더 임전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더욱더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더욱더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정영숙 권사님과 가정들과 또 경외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경외와 가족들이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지금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우리 경외자매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정영숙 권사님과 우리 경외를 위하여 우리 가족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때로 우리가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듯이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우리 경외자매에게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들이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요셉이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인간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부분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작은 부분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볼 때도, 우리 자녀를 볼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 중에 있을지라도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과 경애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과